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오신 강서 공동체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레위기 22장 1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의 딸이 일반인에게 출가하였으면 거제의 성물을 먹지 못하되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으실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만일 누가 부지 중에 성물을 먹으면 그 성물에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그들은 속되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성물을 먹으면 그 죄로 인하여 형벌을 받게 할 것이니라. 나는 그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소원제물이나 자원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국수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안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그날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성호를 속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니라. 네,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어지는 세부 조항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부 조항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섬세한 분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고 남는 음식을 제사장이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 제사장이 먹을 수 있는 이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조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의 돈으로 어떤 사람을 샀으면 그는 그것을 먹을 것이며 그의 집에서 출생한 자도 그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것이며 제사장뿐만 아니라 그의 가족들 그리고 어쩌면 그 당시에는 가족처럼 생각되어지지 않았을 노예들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섬세하게 그들을 신경 써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13절 말씀에 보면은 만일 그가 과부가 되든지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그의 친정에 돌아와서 젊었을 때와 같으면 그는 그의 아버지 몫의 음식을 먹을 것이나 일반인은 먹지 못할 것이니라. 네, 당시의 여성 인권이 낮았던 그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딸들도 그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섬세한 배려를 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출가한 딸들에 대해서는 제사장 가문이 아닌 다른 가문으로 시집갔을 경우에는 그들이 일반인이 되어서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섬세한 하나님은 이 조항에 의해서 피해보는 어떤 특정한 딸들이 생길 수 있을까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돌아온 딸들, 여기 보면 이혼을 당하든지 자식이 없이 친정에 돌아온 사람들, 그리고 과부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에 대한 배려를 하나님께서는 빼놓지 않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다른 세부 조항들이 나오는데요. 재물에 대한 세부 조항이 27절과 28절에 나옵니다. 숫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래 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8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태어난 지 7일이 안 된 아주 어린 새끼를 하나님 앞에 바치거나 아니면 어미와 새끼를 한 날에 같이 제물로 바치는 그런 반인도주의적인 행위에 대해서 행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세부 조항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제물로 드려지는 그 희생에 대해서 함부로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들의 마음까지도 헤아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강조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의 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네, 흠없는 수컷. 시장 가치는 암컷이 수컷보다 새끼를 낳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가치가 높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수컷을 원하신다는 것은 시장 가치가 더 높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흠이 없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흠이 없는 짐승을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는 흠 없는 동물을 고르는 데부터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흠이 없는 동물을 잘 관리하고 기르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먼 길을 데려오는 동안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보살피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 그 신경 쓰는 마음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또 하나 흠이 없다는 것은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말씀입니다. 화려한 가치보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걸맞도록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장의 가치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쁘게 드리는 그 마음과 하나님께 걸맞는 정성으로 드리는 거룩한 제사를 원하는 분이시다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강서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의 형식이나 제물의 가치보다 마음과 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거룩함을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섬세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섬세한 마음을 돌보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흠없는 이 순양처럼 우리의 가치는 이 세상에서 존중받지 못할진 모르지만 우리의 한 주의 삶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거룩한 삶으로 잘 관리되어지고 있어야 합니다. 섬세한 마음과 섬세한 정성으로 우리의 삶이 잘 거룩하게 관리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드리는지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려지는지에 대해서 더 섬세하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배에 출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삶 속에서 죄와 싸우는 관리 가운데 우리가 거룩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지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오늘 이 말씀 앞에 정말 우리가 섬세한 하나님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도 섬세하게 작은 죄도 생기지 않도록 흠없는 순양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강서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